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야고보서 3장 말씀 공부하는데 그중에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불킥.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이불과 영어 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피한 순간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불을 벅벅 차는 행동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의 87%도 이불킥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젊은 시절에 회사에서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회사에 소문이 나버린 것입니다. 회사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온 회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고백을 했나? 왜 내가 고백을 했나? 결혼해서요 30년이 지나도요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이불을 찬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죠.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온거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온거에 없는 말과 표현이요 가끔은 창피하고 내게 부끄러움을 주는 언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잘 때 생각나요. 누구에게나 이런 이불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나 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 부끄러운 적, 이불킥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주는 이 행동, 이 행위는요 말에서 주로 출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서 이불킥을 하시나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이 언어 실수, 이 말 실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의 실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볼 때는요 말 실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호스, 말 같은 경우는 이 3장에서 말하듯이 재갈이 있어서 기수가 재갈 물린 말들을 통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배도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작은 키를 가지고 그 거대한 배를 운행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주둥아리는, 이놈의 입은요 우리 마음대로 통제가 되나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줄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가르치는 자리,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가르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죠. 실수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나 위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는 자리나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말이 많을까요? 말이 많을까요? 성향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성격적인 차이가 있어요. 낯선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낯설어요. 근데 말이 없는 거,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분위기를
좀 릴렉스 시키려고 말을 막 하죠. 말을 하다 보면 또 실수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친한 사람, 그렇죠? 친한 사람 만나면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이 많은 경우는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만이 내가 그 모임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해야만이 내가 이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월의식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마음은 남을 좀 작게, 낮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알다시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하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처럼 말하게 돼요. 그럼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허점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 없는 사람보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요, 또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르면서도요, 설명을 많이 해줘야, 설명을 길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짧고 굳게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너무 장황하게 말하면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결국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식이 있대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 냉철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 even temper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정이죠. 자신의 이 감정을요, 잘 컨트롤하는 사람.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5초라도 참는 거. 심리학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딱 5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5초 생각하면 내가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곧바로 대꾸해버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분으로 평화롭게 만들면 명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미련한 자라도,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도,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는 자라도 뭐하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데요. 말수가 적을수록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말수를 줄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게감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을 줄이는 방법은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면요, 이게 말수를 줄이게 돼요. 이 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말이 많죠, 그렇죠?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말을 잘 들어주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시간을 지나고 2시간 지나가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이야기가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인생의 스토리가요, 다이나믹하지 않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다이나믹한 인생을 듣기 위해서 한마디 두마디씩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더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궁율의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궁율의 마음이 생겨요. 궁율의 마음이 생기면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오히려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수를 줄이는 것은 뭘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말을 해야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을 해야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살 수 없죠. 어떻게 입 다물고 살아요? 입 다물고 살 수 없죠. 입이 있다는 것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된다면 좋은 말을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과 하나는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프링,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fresh water, 아주 좋은 물이 있으면 좋은 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쓴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로 가득한 샘물이라면 거기서 소금물, 짠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는, 이 말은요, 자기 본질, 자기 내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의 비유를 더하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무화과가 열매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짜증 섞인 말을 많이 한다면 내 마음 안에 짜증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니컬하게 말합니까? 그럼 내 내면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시기요, 두 번째는 다툼이요, 세 번째는 편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은 내적인 거잖아요. 이 지혜와 총명이 내적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 다툼이 있으면, 다툼은 영어로 보면 알다시피 selfish ambition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냥 쥐어받고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가정 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지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유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요, 사단이 딱 오죠. 거의 사단에게 향을 피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악한 마음입니다. 또 귀신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이요, 땅에 속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율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편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결혼 생활에도 우리 남편 아내를 어떻게 다 알아요? 잘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한평생 살아도 잘 몰라요. 근데 한두 번 만나서도 잘 몰라요. 한 달 만나도 잘 몰라요. 청년들에게 연애 상담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을 보내봐도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지역이라든가 어떤 외모라든가 어떤 출신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편견을 갖는 것이요, 결국은 땅에 속하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적어야 되는 마음들이 있죠. 그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또한 내 마음속에요, 다투는 마음,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그 마음도 버려야 돼요. 미움이 미워지면 혹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라고 말하고, 또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고상하게, 처음에 만났는데 말을 너무 고상하게 하고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서너 번 만나면 다 들통나요. 다 들통나요. 아무리 미사오그를 쓰고야 자랑해도요, 그 마음에 있는 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요, 비록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편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를 심으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데요. 영어도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는요,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 언어를 주변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심어야 돼요. 언어로 심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요, 감사의 언어를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입관적인 거에서도 진실되게 두 가지 언어를 참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면 땡큐라는 말 정말 많이 써요. 땡큐 땡큐. 뭐 만나서 무조건 땡큐요. 땡큐 땡큐 땡큐. 또 암소리도 참 많이 써요. 암소리를 많이 썼던 미국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쓰라고. 이렇게 쏘리라는 말도 참 많이 쓰는데요. 감사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환경이나 여건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까지 살아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서 운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찬양도 잘 못하는데, 목소리도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로 쓰신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이 문을 열고 일상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 화평의 언어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창조의 언어로요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쓰세요. 저주하고 미워하면요, 입술이 더러워져요. 마음도 같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축복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달라져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향하여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래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도 저주하지 말래요. 뭐 하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축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원수도 축복하세요. 그런데 내 자녀들 왜 저주해요? 왜 저주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야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꿈을 꾸고 나가는 성도들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옆 이웃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시려고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잔소리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일에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만큼 좋은 건 없어요. 침묵은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요, 악한 것보다 선한 것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입술로요, 찬양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입술로 쓰면요, 더 복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좋아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중독자가 참 많습니다. 많은 중독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심리 상담가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CEO예요. 중소기업에. 한국에서 CEO로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 중소기업이 아주 건장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커홀릭이에요. 한 달 동안 뭐 있는 돈 가지고 세계 여행 여기저기 다녔는데 지루하죠. 이제는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친구가 권하기를 어디 갈까요? 카지노에 가자는 거예요. 카지노에 갔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도박할까요? 일하듯이 도박해요.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일하듯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졌죠. 돈 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도박장에서. 카지노에서 있는 돈 평생 일했던 그 돈 다 써버린 거예요. 빚도 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죠? 병실에 가가지고 막 가둬놓고 그래야 될까요? 이 상담가가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대요. 성향 자체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전부를 들이는 사람들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래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담가가 계속해서 복지하는 일들, 남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 복지센터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기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친구들 많잖아요. 얼마나 후원 받아요. 그래서 이 복지기업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진짜 멋있게 일하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은퇴하고 나면 놀겠다 그러면 다 영혼도 죽어버리고요. 마음도 죽어버리고요. 인생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두는 거예요. 선교에 두는 거예요. 그의 부흥에 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도요, 내가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소망을 주는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입술을 거룩한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만개래요. 그 만가지 입 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우승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 특성도 했지만요, 이 입술 가지고 뭐 하겠어요?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말에 실수 때문에 이불킥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또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침묵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립니다. 감사로 씨를 뿌립니다. 축복의 언어로 씨를 뿌립니다. 사랑의 언어로 씨를 뿌립니다. 평화의 언어로 씨를 뿌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키라도 풍랑이는 배를 운전하고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 풍랑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치솟아 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분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으면 그 말도 순종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더 안전한 길을 가는 자,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나의 첫마디를 통해서 빛을 만들었고 생명을 만들었고 창조와 안식과 부유함을 선포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 또 우리의 언어를